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족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충성은 성경에서 신실, 진실, 때때로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실한 태도에 시간이 더해지는 개념이 충성인데, 그래서 인내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분이 내키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랫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한 장 읽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서 이 일을 성취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문자 해독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 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사람의 신실성 여부, 충성스러움의 여부는 환경의 변화가 올 때 드러납니다. 단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하게 될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영광이 다가올 때, 이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과 영광과 무관하게 동일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이것이 충성이고 신실입니다.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이 복권이 맞은 사람, 요즘은 로또라고 하죠. 그게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기치 않은 큰 돈을 손에 쥐면서 이 충성의 성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 거죠. 좋은 일이죠.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 삶 속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신실은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가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5 달란트 그리고 2 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과 23절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을 칭찬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2달란트 받은 그 종도 칭찬을 하는데 23절인데 동일한 내용으로 칭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의 분량이 다른데 칭찬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게 적은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이것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 적게 잡아도 한 가정이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100년을 살 수 있는 거고 2달란트면 40년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 달란트가 무척 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작은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충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 시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짧은 순간 혹은 현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은 종은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관리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달란트가 맡겨진 그 시간 동안에, 맡겨진 그 순간에 충성한 것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충성은 일에 대한 충성일 뿐 아니라 그 일이 맡겨진 시간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일이나 해야겠는가 라고 불평합니다. 자신이 신실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신실하게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신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흠모하느라고 주어진 일을 등한히 여기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신실함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신실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것, 소망을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현재의 신실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신실함, 충성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성경에 보면 맡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이들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이 일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너무 예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양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맡겼는가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관리해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고 아우성치고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서 기도원으로 돌아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심판과 결산하실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 그분 앞에서 나의 일을 직접 고하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맡기심과 결산하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영 안 돌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상실했을런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참을 놔두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신뢰의 부족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서 나왔겠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굳은 사람이다. 이것은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것.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받았을 때부터 불만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맡길 때부터 주인이 하는 그 일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 참 포악한 존재라고 인식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맡기신 그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함이 없다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오늘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내가 결코 신실한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성실함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성실할 수 없고요. 그 성실함을 유지하는 그 충성은 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기반에 있었던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 어쩌면 이 주인에 대하여 왜곡된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의식일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이 충성을 포기하게 된 그 근간에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혹은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바라볼 수 있고요. 나도 받고 싶다고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에 집중하느라 주인이 내게 준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비교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비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이 순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는 성실할 수 있습니다.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에 잇대어 순간을 사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순간, 내게 허락된 것들에 최고의 마음을 기울이고 신실함을 유지합시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그 일을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신실함은 죽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모여서 듣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경험합니다. 우리가 적은 일, 작은 일로 생각해서 조금 가볍게 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던 그 일들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들인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허락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반응했어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지금이라는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일에 충성하십시다. 과거를 너무 회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래를 너무 꿈꾸느라 현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에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야,
충성했구나. 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하자. 주님께서 내 인생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시간들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충성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순간, 삶의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인격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